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잠깁시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보셨다면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어떠한 부담이 있었으며 또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 때에 여러분은 멘탈을, 마음의 정신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어떤 사람은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멘탈을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저마다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 힘을 씁니다. 잠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저마다의 방법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이 동원하는 그 방법들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영혼 깊숙한 곳에 진정한 평안을 채워주고 또 영혼의 쉼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도 한계가 있고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잠을 통해서 멘탈을 또 지킨다는 사람, 다음 날 되면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죠. 저는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멘탈을 지켜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해져 있는 여호수아를 멘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지금 자리는 멘탈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성에 들어가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보다 육체적인 힘, 피지컬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0만 명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이 요새와 또 전술, 그리고 군사력, 지형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높은 지휘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멘탈을 지키라고 또 멘탈을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갑작스러운 리더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200만 명의 대표자가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최고 사령관으로 모세 밑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그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은 두 가지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탈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문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1장 6절을 보면 맹세한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문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율법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거론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기를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에서도 9절에 보면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냥 한낱 멘탈, 마음에 있는 심리전을 끊임없이 잘 지켜낼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굳게 챙겨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200만 명 대표이기 때문에 약해서 힘들까 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멘탈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여호수아가 지켜내야 될 그 율법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책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 없는 여호수아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여호수아는 그 리더의 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무엇으로 백성들을 진두지휘했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그 방향을 지팡이로 항상 지도해 냈습니다. 물론 지팡이가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시적인 표징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 없습니다.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그 상황 자체를 직접 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회막 밖에서 대기하거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와 가까웠고 하나님 임재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 법을 가르친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종속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법 없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는 율법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술 가운데 뛰어난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고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먼저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에 지켜내야 될 것,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 살면서 리더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가 지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권위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리더의 자리에 되면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생각들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어떤 뜻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너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앞에 너의 자신을 확인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것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담지 않고 끊임없이 생활 지식으로 생활의 삶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그것을 버텨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닌 묵상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은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더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나타내고 싶습니까? 나름의 방법으로 리더십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그 리더십의 스타일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는데 먼저 리더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리더의 자리를 어떤 특별한 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법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먼저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구현하여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거리가 먼 사람은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사람의 소리에 쏠리고 사람의 말과 함께 교제하며 그 속에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감하게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향을 끼치기 위해 움직이기보다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리더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처럼 양육을 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학교처럼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열방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적용하기 위해 힘을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내가 구분은 되고 구별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복음 자체가 나에게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훈련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느냐,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수혈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수혈받았지만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약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동될 수 있도록 또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교정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밟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로만 간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이상한 종교성 속에 이상한 계시를 받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역사하시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개인의 어떤 경건의 모양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훈련이 많아져야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항상 그 성도는 맹종하게 되고 각계 전투하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어우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맹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맹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도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교육과 훈련과 또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여 아름다운 리더로 거듭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리전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 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하필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 하필이면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있는 곳입니다. 전쟁하면서 수많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뒤죽박죽 살아갔던, 전술은 모르고 전쟁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조금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아주 자연미가 충만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개한 인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물론 의복이 하나 흐려진 것도 없었지만, 부족한 것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의 문명과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문명은 유혹의 대상입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성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요새들, 곳곳에 숨어있는 군사력, 용맹한 사람들, 철병거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했던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만나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적은 본 적이 있지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형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형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은 실제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이 땅 가운데 농경기 문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했던 신처럼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통치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눈이, 마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낙심될 수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관에 대해서 충분히 흔들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멘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강하고 담대해서 저 가나안 문화와 다른 우리의 삶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연구하지만 세상 앞에 많은 직장을
잘 살기 위해 또 승진하기 위해 연구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을 때에 세상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떳떳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난관,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영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뜻이 있는 곳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저 가나안 문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고쳐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다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율법이 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율법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내야 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좌로 우로 쏠리지 않고 율법 앞에 직시하며 율법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은 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3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모든 전쟁을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잘 지켜냈을 때에 전쟁을 승리하고 또 모든 것을 땅을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동해, 순종해. 그러면 다 잘 풀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던 건 내가 지키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검증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율법을 잘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쏠리지 않고 모든 전쟁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세상의 종교와 문화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을 세상에서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 하나하나 노출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당당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교회 가운데 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말씀,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내도록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가 훈련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거에 훈련받았고 이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다음 날이면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충돌하며 살아갈 때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전술 1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가르쳤던 건 멘탈,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이유 될 것이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2025년 한 해가
기도를 많이 해오신 분이 있으면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훈련을 받았다면 그 훈련이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더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더 노출하기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